여기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할 수가 없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말씀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16장 7절에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서 와서는 그가 와서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만나기 이전에는 죄가 뭔지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심판이 뭔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하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길이 뭐예요? 길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길을 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몰라. 영생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막연하게 교회에 열심이고 오래 다녔고 하니까 갈 수 있지 않겠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상.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 안에 믿어지는 것. 세상에서도 아는 것을 내가 믿지 보지도 않은 거 얘기만 듣고서는 믿으며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이 말한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고. 가서 내가 들어보고 깨달아 알고 들어보고 만져도 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고 하다못해 물건들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다 시인을 해. 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못 간다고 말해요.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령이 보혜사께서 계시면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심령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예수님께서도
내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 있는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니까,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꼭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나를 인정받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다 소유하고 싶고, 이게 율법 아래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혜사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의로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게 뭐예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들이 신앙이 다 속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를테면은 24장 3, 4절에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주의하라는 게 사람이면서 사람에게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나를 믿는 것 같으지만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전부가 다 그렇게 미혹을 받으면서 예수를 입으로는 찾고 마음으로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니까 이게 잘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는 것은 보혜사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늘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저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면은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구원받으니까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도 가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사람 따라가는 거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여러분들 각 심령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주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다. 곧 진리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게 말씀을요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알고 보면은 쉬운데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세상에서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이렇게 쭉 공부하잖아요. 그 지식들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하고 기록하고 해서 세상에서 결과물을 내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지식을 받은 것이 여기서 말씀이 영으로 변한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갈 때는 이게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볼 때는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예?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에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영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아까 일부 예배 때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기도 가가지고 어느 귀신한테 받지도 못한 너 모르고 휙 해가지고서 막 받아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영에 이끌려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걸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세상 점쟁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들도 뭐라고 그래요? 산에 가서 장군 귀신 받고 할아버지 귀신 받고 할머니 귀신 받아가지고 말씀을 줘서 점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어떤 영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보혜사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해. 감당하지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집이 강해가지고 말씀을 되줘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시인을 안 해. 첫째. 참 이게 참 묘하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의종하고 딱 얘기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탁 대주고 저 하면은 시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자기나 나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보혜사 하니까 보혜사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냐고 그렇지만은 왜 남들은 얘기 안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래 내가 성경 말씀으로 대주면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큰일 났거든. 자기 생각에. 이게 귀신이 아주 그냥 딱 어떤 저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몸살이는 거예요. 어떻게 눈치만 그냥 살살 보고. 그래서 말씀을 대줬죠. 성경 말씀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4글자가 있어요. 4글자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딱 대주니까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시인 안 하는 그 사람하고 제가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아집이 강해요. 아집이. 아, 그러네요. 제가 기도하고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든가 어쩐다든가. 아, 이게 겸손하지 입 딱 닫고 대답을 안 해. 왜? 자기가 시인하는 건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도 시인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집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율법의 사람은 다 그렇게 원래 아집이 강한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제일인 것 같고 남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율법의 나를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그게 뭐냐면은 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비유의 말씀들을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말씀을 아무리 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성경을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 완악해가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게 와서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거 선지자들이나 의인들도 듣고자 했고 보고자 했던 거지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성경 말씀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 지옥에 가고자 하는 자, 어딜 가겠어요? 천국 가고자 하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성경 말씀 구약에는 천국,
지옥, 아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 자체가 없어, 구약에는. 구약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문자 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없을까요?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몰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는지 이런 걸 모른다고,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심령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이게 습관적으로들 그렇게들 신앙들을 해요. 왜? 일반 교회에서는 주의종이 그렇게 시켜요. 아주 그냥 소리도 크게 질러가지고 그냥 주야 주야, 소리 작으면은 한 번 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동화가 되느냐? 은사로 동화가 돼가지고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막 발광을 하지, 발광을.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지만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으면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분별해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율법 아래서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을 저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가 진리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원함을 얻으려면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장성한 진리의 아들을 받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이걸 본 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4절.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247페이지에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은 몸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죽은 자는 그 다음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아니잖아요. 다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르니, 그가 누군가 봤더니만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영,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다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야.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령 보혜사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우리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맺어 농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 그저 뭐 예수 믿고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광은 전부가 다 여호와가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에 나는 이제는 죽겠습니다. 나는 버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보혜사께서 이제는 정말로 네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능력을 입어서 우리들 심령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이게 세상 이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말씀 안에서 그걸 모르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우리들 심령 안에서 맺어져요. 내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 아주 그냥 밉고 저거 했던 사람도 뭐라 그럴까? 용서가 된다고 그럴까? 용서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뭐 이리 찔르고 저리 찔르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뭐가 용서가 돼 그게. 그런데 말씀 안에서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뭐 모르는데 어떤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저거 하는 건 다 용서가 되잖아요. 잘못해도 이뻐 어린아이.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장성한 자에서 눈을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는 것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 훤히 보여도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왜 그러느냐, 어째느냐, 그냥 매를 들고 그냥 아주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율법 아래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원받는 길을 전해줘서 율법 아래 죽어 있는 자들도 살리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어두움들을 싹 드러내 주세요. 어두움들을.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감옥에 가두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나는 그거 열심히 했거든.
여호와한테 충성한다고. 여호와한테는 충성하지만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빛 대신 예수님에게는 이건 아주 그냥 악을 행한 거죠. 악을. 그랬던 악한 자기 자신을 그때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난 이후에, 보혜사를 만난 이후에 내 안에서 이 어두움들이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되고 하는 게, 이걸 드러나서 내가 모르면은 안 버린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스스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보혜사께서 내 심령을 비춰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왜? 버릴 수 있으니까. 버리게 되면 이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고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진리의 성령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죄사함과 거듭남과 열매 맺는 것과 또한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 율법에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서야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다르니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이를 만나서 이제는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중심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자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